천미예수님, 예,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지혜쌤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손 좀 들어봐요. 와, 엄청 많네요. 야, 손 내려요. 예. 제가 여기저기 강의 다녀보지만 여기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왜냐? 개인 의자를 따로따로 다 주잖아요. 그려 안 그려? 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개인 책상도 주잖요. 네, 이런 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네. 편안하게 앉아서 내가 이렇게 성경도 펼쳐놓고 노트도 이렇게 하면서 강의 들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게 뭐냐? 여기 회장님이 이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 자주 오세요. 아셨죠? 네. 자, 사순 준비 피정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식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면 참 좋을까? 여러분들에게 좀 사순식이 주일 복음 이야기들을 조금 들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왔어요. 제2 수요일 날 여러분들 우리가 일독서를 요엘 예언서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크니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느니이다. 이 일독서 말씀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이 우리가 제2수요일에 듣게 되는 일독서 말씀에서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돌아오다 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내가 이렇게 직진하다가 유턴해서 뒤로 가는 거 뭐 이런 것도 의미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삶의 모든 방향을 되돌리는 거 이런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내가 하느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들 그것들로부터 내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 원래 생명을 누리고 은총을 누리고 있었던 자리,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자리,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루카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작은 아들이 나와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선 자기 마음대로 다 썼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게 싫었습니다. 죽도록 싫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아버지를 떠났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작은 아들은 그 돼지 농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를 떠난 삶이 내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작은 아들은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선택을 합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작은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 생명,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래요. 하느님의 은총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되고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보다는 그냥 내 힘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실컷 하는 거, 그게 나에게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하느님께 되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아주 특별한 미사를 하게 되었는데 전에 있던 본당에서 제가 가르친 교우예요. 예비자교리.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이분은 예비자교리를 준비하는 동안에 신앙의 기쁨이 너무 좋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제가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막 변화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예비자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2시부터. 예. 물론 일찍 주무셨겠죠. 연세가 좀 되세요.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묵주기도, 아침기도, 삼종기도, 그날 복음 뭐 다 읽고 기도하고 집에서 그리고선 출근하시는 거 예비자가. 그런 예비자가 나타나면 본당 신부는 너무 기쁘죠. 막 가르칠 때마다 스펀지가 막 빨아들이는 것처럼 쭉쭉 빨아들이니까.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저는 우리 예비자들 세례 받고 나면 무조건 레조마리에 들어가던가 셀기도에 들어가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상황상 레조가 하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단체 하나 정해서 들어가서 봉사하라고 그래갖고 위령회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위령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제가 떠나기 전쯤에 되니까 한 2년 3년 봉사하고 나니까 위령 회장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시면 빈소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거기 빈소를 막 지켜주는 거예요. 막. 한 번은 제가 천안 원성동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이제 그 첫 번째 본당을 떠나서 본당 신부로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원래 처음 갔던 본당에 본당 신부님 어머님과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빈소가 보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조문하러 보령을 갔는데 보통은 그 신부님 어머니가 다니는 본당의 위령회가 이제 담당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위령회장님은 쫄자 한 명 데리고 빈소 옆에 방을 구해놓고 3일 동안 우리 본당 신부님 어머니 가시는 게 지켜드려야 된다고 3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휴가 내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도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셨던 분이에요. 근데 주일날 연락이 왔는데 본당 신부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연세가 69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자매님하고 이제 맥주 한잔 하고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셨는데 주무셨는데 저혈당 쇼크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본당 신부님이 부득이하게 외국에 계셔서 장례미사를 못 해야 되는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전임 신부였던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막 교우들이 울음바다였죠. 울음바다. 예. 그리고 그분이 그 본당에 있으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다 치러졌던 교우들 다 오고 막 진짜 저는 장례 미사가 그렇게 많이 온 건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고요. 내가 여러분들 그래요. 나이 먹을수록 뭐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항상 고해성사하고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노년을 보내야겠죠.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 품 안으로, 당신 은총 안으로.
악은 언제나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길 바라고 있어요. 이게 악의 본질이에요. 좋은 것들을 들이대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들이대면서 내가 갈망하는 것들을 들이대면서 하느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 차지하려면 기도도, 미사도, 고해성사도, 성체조배도, 하느님 말씀도 그 어떤 것도 하느님과 엮이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해요. 그러면서 비싼 거 하나 얻으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되게 되면, 아니면 내 자식들이 성공하게 되면 그게 그냥 온 기쁨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 영혼은 어둠 속에 있는데, 내 영혼은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마귀들이 했던 말이 뭘까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마귀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난 당신이 누군지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괴롭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생각해 봐요. 나의 일상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누가 기도하자고 하면 짜증나서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고, 배우자가 여보 오랜만에 우리 같이 모여서 저녁 기도해, 기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아 당신이나요? 뭐 이래버리고 있고. 근데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죽으면 하느님 만난다는 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하느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나의 삶은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하느님하고 함께 없는 게 없어요. 주님과 뭘 같이 하려면 짜증나요. 환장해요. 죽어버릴 것 같아요. 교우들끼리 모여가지고선 놀 줄 알았더니 모였더니 우리 묵주기도 5단 하자. 그러면 막 속에서부터 막 화딱지가 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아우 이 전화를 왜 받았을까? 아우 그냥 안 온다고 할걸. 아우 환장해 죽어버리겠네. 표현은 안 하지만 본인 속은 다 알아요. 본인이 얼마나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인지. 만약에 우리 마음이 이렇다면 하느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거기는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독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오로 사도의 이 코린토 2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바오로는 하느님과 화해하라고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해하다라는 이 그리스 말이, 여기 그리스 말 배우죠. 뭐죠? 카탈라소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화해라는 단어가 카탈라게라는 단어일 거예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오로 사도만 사용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바오로 서간에만 나오는 단어라는 거예요. 복음서고 다른 요한묵시록이고 그 어디에도 안 나와요. 바오로만 사용한 바오로의 고유 어휘인데, 바오로가 이 화해라는 말을 왜 쓰게 됐을까? 바오로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죠? 예수님의 원수로 살았을 겁니다. 그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오로의 내면 안에는 무엇이 느껴지게 됐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시켜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왜요? 화해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나하고도 주님이 화해해서 그가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서. 바울은 이걸 명확하게 느끼게 된 거죠. 화해라는 게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내가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아왔어도 이런 나를 용서하고 나와 화해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 이거를 내가 깨닫고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거, 이게 올바른 의미의 화해죠. 하느님이 나와 화해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 나와 생명의 관계를 다시 맺기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먼저 원하고 계시다. 이게 이 카탈라소라는 이 화해하다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화해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받아주기를 원하고 계시다.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제2수요일에 하느님께서는 이 두 돌아오라라는 이 초대와 화해하자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 사순시기는요, 복음 말씀이 아주 특별한 말씀들이 배열이 됐어요. 물론 이제 사순 1주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독서는 그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던 이야기예요. 악이 사람 안에서 어떻게 활동이 되는지, 어떤 힘을 드러내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과 대화 중에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뱀과 대화를 하면서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느님처럼 돼.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와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 창세기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죠? 선악과가 먹고 싶은 과일로 바뀌었어요. 선악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하느님 말씀 때문에 뱀이 유혹해도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뱀이 이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돼. 이 얘기를 해주니까 선악과가 먹고 싶은 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내면 안에서 사라져버린 게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악마가 사람을 공격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씨앗은 길, 어떤 씨앗은 돌밭,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주님께서 비유로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길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에 떨어진 씨앗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 이게 악마의 활동이거든요. 말씀을 뺏겨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사라져버리게 될까요? 구원을 향해 걸어가려는 기준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사라져버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할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모여있는 자리에서 내가 주목받고 싶어요. 내가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내가 무시당하는 거 참을 수가 없어요. 저 자매가 나보다 더 잘난 모습 용납이 안 돼요. 이쁜 옷 입고 왔으면 나는 다음 주에 더 비싼 가방 들고 가야 돼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 기준이니까.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배우자가 나의 종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따라줘야 돼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해줘야 돼요. 모든 기준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모든 기준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랑하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한 기준에 안 따라주면 소리 질러요. 짜증내요. 비교해요.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말씀이 사라지게 됐을 때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알맞은 협력자로 서로가 서로에게 알맞은 협력자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고 창세기는 전하잖아요. 알맞은 협력자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악마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순 제1주일 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보실 때 본문의 메시지를 잘 알아들으려면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되는 표현을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 이 표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악마가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말씀을 유혹받을 때마다 계속 주님께서 기억하시니까 악마는 어떡합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사순 제1주일의 메시지인 거죠. 악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그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자,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과 화해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발걸음이라고 주일 복음이 알려줍니다. 잠깐만요. 이제 또 어디까지 했나 놓쳤슈. 그리고 사순 제2주일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십자가로 향하기 전에 이 말씀은요, 예수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서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소리 한번 먹죠. 네. 그리고 난 뒤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십자가로 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보게 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좋았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너무너무 좋았던 마음도 있지만 숨겨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맙시다 주님. 그냥 여기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보고 편안하게 여기서 삽시다. 이런 숨겨진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숨겨진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기 전에 왜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맞아요. 희망을 가지라고. 구원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구원의 그 빛나는 모습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여기에서 머물자고 하는데 왜 베드로의 청을 거절하고 십자가로 향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사순 제2주일 3종기도 훈화 때 2023년도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체험을 통해 제자들을 양성하시며 더 중요한 단계를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의 얼굴이 일그러졌을 때 그분 안에서 동일한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진짜 빛나고 진짜 아름다운 모습은요, 여러분들 고통 안에서, 어려움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본당에서 이렇게 미사 드릴 때 저희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제관에 오셔서 그 빨래 하시고 청소하시고 밑반찬하고 그리고 가셔요. 근데 이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기도 하실 때도 있고 그냥 가실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본당에서 이제 새벽에 미사를 드리는데 영성체 때인데 어떤 자매가 손을 이렇게 내민 거예요. 근데 제가 성체를 올려놓으려고 그 손을 보니 손바닥에 굳은 살이 이렇게 일자로 베긴 거예요. 이런 손바닥에 굳은 살이 이렇게 베긴 사람 보기 힘들거든요. 처음 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손바닥을 보면서 아이고, 이 자매는 뭔 일을 하길래 손바닥에 굳은 살이 이렇게 베겼나.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하고서 성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나서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그 손이 우리 엄마 손인 거예요. 우리 엄마 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옆에 살면서 엄마 손바닥을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내가 무심한 아들이죠. 우리 엄마가 복집하셨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안 하세요. 젊었었을 때는 복을 자르려면 한 손으로 탁 치면 잘리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갖고 자르려고 하니까 탁 쳤는데 안 잘리니까 어떻게 해요? 손으로 칼등에다 놓고 누르니까 잘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칼등에다 대고 손바닥으로 누르다 보니까 손바닥에 굳은 살이 이렇게 베겨버린 거예요. 그냥. 그날 엄마 보내고 사제관에 들어와서 그 엄마 손바닥이 생각나갖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나 몰라요. 예. 제가 눈물을 잘 안 흘리지만 조금 흘리기도 했슈. 근데 참 신기하죠. 엄마의 진짜 사랑이 그 고통받은 손바닥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그죠? 평상시에 같이 있고 엄마가 이쁜 옷 입고 머리하고 왔어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엄마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 엄마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은 그 고통받고 어려움에 찌들었던 그 손바닥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왜 십자가로 향하셨느냐? 당신이 진짜 빛나는 모습, 당신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제 엄마가 입으로 신부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100번 얘기해보다 이 손바닥에 굳은 살 베긴 거 이거 한 번 보는 게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당연히 느껴지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넘치는 사랑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희망이 어디에서 되찾을 수 있느냐? 십자가 안에서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다고 복음이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다고. 사순 제2주일은 우리가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서 희망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들 성공하는 것에서 희망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에서 희망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안에서 희망을 찾아요. 그냥 끝도 없이 이거 붙잡고 살아요. 그냥. 그게 아니라 십자가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 있으니 십자가로 돌아가고 십자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리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희망하면서 십자가로 걸어가는 이 희망을 회복하는 것, 이게 주님과 화해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복음이 또 알려주고 있죠. 자, 사순 3주는요. 이거 미리 다 얘기해 버리네. 아주 특별한 여자 한 명이 나옵니다. 사순 3주에는. 이번 사순식에는 아주 복음이 흥미진진합니다.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성경 있으면 펴서 보면서 따라오셔도 좋아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자였냐면 남자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6명. 남자가 6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1번, 너무 좋았을 것이다. 신부님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남자가 6이나 있었다니요. 2번, 마음이 그냥 뭐라고 할까요?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그냥 깊이 내려가 있고 그 어디에서도 사랑도 못 받고, 더군다나 남자가 6이나 있었으면 어때요? 죄인이죠. 죄인. 그 죄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우물가에 온 시간이 언제예요? 네? 난 12시입니다. 당시에 유다인들, 아낙네들은 언제 물들어 우물가에 갔을까요? 저녁 다 먹고, 저녁 먹고 나서 우물가에 물들어 갔어요. 보편적인 아낙네들이, 여자들이 다음날 쓸 물 우물가에서 다 길러가지고선 갑니다. 그러면은 자매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오시면 1번, 물만 뜨고 곧바로 집으로 간다. 2번, 일단 물동이는 옆에다 놓고 옹기종기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흉보겠죠. 대놓고 흉보겠죠. 그리고 남자가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으니 자매님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 남편 홀릴까봐. 그런 마음, 그런 걱정 안 들것이요? 들겠죠. 그러면은 눈빛부터 행동, 말투, 이 모든 게 곱게 나갈까요? 절대 안 나가죠.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을 뜨러 온 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과도 단절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철저하게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죠. 어디서 만나주세요? 우물가에서.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물가는 어떤 장소냐? 미래의 신랑과 신부가 만났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제르죠? 와 그 이삭의 부인이 될 레베카가 어디서 만나느냐?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레베카를 이삭에게 데리고 옵니다. 야곱과 라헬이 어디서 만날까요?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리고 모세와 치포라가 어디서 만날까요?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줄 때 누구로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으로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될 대상으로. 더군다나 만난 시간이 정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정오는 어떤 시간이냐면요, 예수님의 순환기를 보게 되면요, 빌라도가 유다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메시아, 이스라엘의 임금, 그리스도로 선포한 시간이 정오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들의 임금이요. 그러니까 정오에 만났다는 건 뭐예요? 신랑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죄인을 만나 주십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에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어 성경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에데이데 아우톤. 미안합니다. 안 읽을게요. 네, 이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직역이 되느냐? 그때에 그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반드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들어가셔야 됐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사마리아로 가야 할 이유가 누굴까요? 그 이유가 사마리아 여인이겠죠. 이 죄인 반드시 만나러 오신 겁니다. 누구로? 신랑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죄인을.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장 10절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찾아보세요. 반복되는 단어. 뭐예요? 물유? 네, 뭐 물도 반복되네. 동사. 알다. 맞아요. 이 문장에서 핵심 포인트는 알다입니다.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게요. 가정법으로 쓰였거든요. 원문을 보게 되면 만약에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안다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면 무엇이 주어지게 돼요? 생수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 살아있는 생명의 물을 얻는 방법이 뭐냐? 아는 거예요. 알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럼 알이 뭐냐? 너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아는 거. 이 알을 소유하는 거. 이 알을 소유하게 될 때 내 영혼이 구원으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생수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문장 구조를 보게 되면요.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요. 그리스 말로는 카이 그리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카이가 그리고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뒷문장이 설명하는 기능으로도 사용이 되게 돼요. 이런 기능으로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하느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너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하고 너에게 말하는 일을 아는 것. 이게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문장 구조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생수를 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천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갑니다.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유다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15절에서도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19절에서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아나가게 되죠. 알을 소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28절을 보면은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물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생수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에 대한 알미 내 안에서 생명의 물처럼 막 계속
솟아 나와가지고 이거를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배겨나지 못할 정도로 어둠과 죄의 삶 속에 살고 있었던 이가 생명의 물을 얻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복음 선포자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빛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이 놀라운 일이 죄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순 제 3주는요.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나가는 시간을 갖는 주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누구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죠. 그럼 한번 딱 가서 얼굴만 딱 보고 이 사람이구만 이러고 돌아서 그냥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요 밥도 같이 먹어보고 커피도 같이 먹어보고 같이 흉도 보기도 해보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같이 봉사도 해보고. 잔다고요? 네, 그래요. 네. 자는 거는 아주 너무 깊이 알아나가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나가게 돼요. 그러면 사순 3주에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으라고 복음 얘기하는데,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 가장 탁월한 방법이 성체조배라고 생각합니다.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 제가 유튜브 그 댓글 중에 어떤 교우가 이런 댓글을 남겨줬는데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신부님, 오늘 정말 오랜만에 신부님 말씀 듣고 조배 다녀왔어요. 너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이 가슴 깊이 뭉클하면서 떠올랐고, 저도 모르게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으로 주님께 저를 보여드리고 얘기하고 나니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사실 불 꺼진 성당에 밝혀진 붉은 감실 등을 보고 신부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 저 왔어요 하자마자 눈물이 났는데요. 이야기해 주신 대로 오늘 복음을 읽는데 싫다고 했던 맏아들이 마음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라는 이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저는 오래 봉사하는 삶을 살다가 인간적인 상처로 봉사에 대해 마음을 끊고 사람들과도 연락하지 않고 지내면서 주일 미사만 드리고 지내던 중이었거든요. 비록 지금은 냉담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던 곳을 떠났지만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저도 모르게 뾰족하게 교만해진 마음을 없애고 정화시키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피신하도록 이끌고 계시는 중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는 부끄럽지 않게 감싸 주실 것이라는 것도 감싸 주실 거라는 것도 같았어요. 냉담한 마음 중에 외롭던 저를 부르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 마음에 정말 감사해서 이 시간이 참으로 신기하고 눈물이 났어요. 더 묵상하고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용기 얻을 때까지 더 기울여 볼게요. 신부님, 저 며칠 전에는요, 신부님이 몸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면서 알몸 성사를 보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얘기해 주시는 유튜브에 마음이 움직여서 그날 바로 토요일 청년 미사 전에 판공성사로 솔직하게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모두 하는 고해를 하게 됐어요. 생각지도 않게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이 마침 제 축일이었네요. 신부님 통해 계속 불러주시는 주님께 찬미드리고 영광 올립니다. 신부님 건강해 주시고 힘내주세요. 혹시 기도 중에 생각나면 저도 기억해 주세요. 저도 신부님 영적 육적
건강하시도록 기도할게요. 오늘 올려주신 대림특강 보고 짧게 조배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배하는 법 설명해 주신 영상도 감사히 보고 또 조배하러 다녀보고 주님의 뜻에 귀 기울여 살아내 보겠습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줬어요. 성체조배 한 번이 마음을 확 열고 회개하고, 그죠? 고해성사까지 하게 만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느님과 화해하고 하느님께 돌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켰죠. 네.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알아나가야 돼요. 오늘 복음에 보면 나자렛 사람들 예수님 못마땅해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기적들, 이 모든 거를 과거에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예전의 알만 갖고 판단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알미 중단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계적으로 반복만 하고 있을 뿐이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사순 3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있어요. 우물가가 어디냐? 바로 성체 앞이다. 주님께서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던 나를 사랑해 줄 신랑으로,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 내가 이 초대에 응답하기만 하면 나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구원자시라고 내 입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 선포자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사순 3주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죠. 자, 또 볼까요? 3주까지 가시죠. 이제 5주까지만 하면 끝나겠네. 성주간까지 해야 되는데 망했네요. 참. 사순 4주일도요. 여러분들 주일 복음이 다른 사순식하고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게 뭐냐? 태생소경 이야기입니다. 이 태생소경을 두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병이나 아니면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이에요. 여러분들 태생소경 이야기.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장애를 뭐의 결과로 보고 있어요? 죄의 결과로 보고 있어요. 자, 9장 34절을 보면요, 바리사이들이 태생소경에게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자, 바리사이들도 태생소경이 갖고 있던 장애를 뭘로 보고 있어요? 죄의 결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유다인들은 병들거나 장애를 갖게 되면 저 사람이 큰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라고 바라보는 그 태생소경,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태생소경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죄는요, 예수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를 끝도 없이 어둠 속으로 끌고 가고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다 빼앗겨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뭐냐? 아무리 큰 죄더라 하더라도요, 그거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예수님께 가지고 가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간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느님의 놀라운 일이 그 사람 안에서 시작이 되게 돼요.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이 태생소경을 고쳐주게 되자 태생소경은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알을 소유하게 됩니다. 9장 1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라는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나를 치유해 주신 분,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9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증언하느냐? 그분은 예언자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9장 33절을 보면은요,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하죠. 그리고 9장 38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물으시자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주님이라고 대답해요. 주님이라고요. 예수님을. 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요.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경배하였다. 경배는 여러분들 신에게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알을 소유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바리사이들과 토론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계속 증언을 합니다. 근데 이 토론을 하면 할수록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해지지 못해요. 당연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리려고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회당에서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면 9장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태생소경과 바리사의 대화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금 누가 빛 속에 있고 누가 어둠 속에 있는지. 바리사이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이들이, 그 태생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태생소경은 빛으로 걸어나가게 되고요. 진짜로 눈이 뜨여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리사이들은 빛 속에 있다고 생각됐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돼요? 대화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 게 드러나요? 어둠 속에 있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리사이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의무감. 의무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삶은 결국에 어둠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러니 사순사주는 예수님께 돌아가기 위해, 예수님과 화해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의무감에 했던 신앙생활에 좀 마음을 담아서 신앙생활을 해보는 주간을 보내봐야겠죠.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또 특히 의무감에 하는 게 뭐예요? 판공성사, 주일 미사, 이런 것들. 의무감에. 그 의무감이라는 이 마음을 좀 도려내버리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할 때마다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신다, 내가 이걸 할 때마다 나를 빛으로 데리고 나가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아침 기도 해보세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고해성사 하러 가보세요. 주님께 돌아가게 되고 주님과 화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더 해줄 얘기가 많은데 넘어가야 돼요. 이제 지금 큰일 났죠. 이제 빨리 마치고 이제 저기 뭐예요? 이제 미사 끝내고 집에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는지 알아요? 나 우리 교우들 보고 싶거든요. 자, 사순 5주일은요, 여러분들 마리아와 마르타, 라자로의 부활약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여러분들. 11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라자로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르타가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누구로 예를 들어줄까요? 본당 신부님? 아니군요. 네. 남편? 아니면 자식? 몇 번이에요? 네, 자식이군요. 네. 그래서 저는 장가 가길 참 잘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이가 아파가지고 아이가 엄마한테 문자 보냈어요. 엄마 나 아파. 이러면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 아파 죽겠어. 너무너무 아파. 그럼 어떡할 거예요? 예? 바로 가죠. 그죠? 예.
바로 가겠죠. 근데 죽을 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만사를 제쳐두고 가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예수님 가시오 안 가시오? 안 가시오. 안 갔다고요. 아프다는 소리 들었는데 안 갔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라자로가. 그 라자로가 죽은 다음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안 갔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요? 이거 환장.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예요?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자로가 죽은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기 뭐예요? 라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이럽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만납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묵주 들고 주님께 매달리고 울며 기도할 때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 그런 하느님의 침묵을 체험하게 되기도 될 때도 있거든요. 아무리 매달리고 힘들다고 울부짖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느님은 끝까지 침묵하세요. 절대로 안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요. 마리아와 마르타도 그랬겠죠. 라자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소식도 없어 나타나지도 않죠. 그냥 보여지지도 않죠. 끝도 없는 침묵,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들도 체험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마르타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자마자 뭐라고 했을까요? 가시오. 아니 소식 전하는 데가 언젠데 다 뒤지고 나서 오다니 가시오. 이랬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고통 속에서 끝까지 침묵을 지키시고 도와주지 않은 그 하느님을 향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던 도와주지 않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마르타의 모습이 등장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마르타는 예수님이 오셔서 라자로를 부활시킬 거라고 알고 있었구나. 지금 이걸 청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무덤을 열으라고 할 때 마르타가 뭐라고 했어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라서 냄새 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전혀 부활시킬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마르타가 뭐라고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당장 라자로를 살려낼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한 거예요. 마르타는. 야속하죠. 이런 하느님 믿을 필요 없다고 그런 유혹이 들을 수도 있겠죠. 나를 절대로 안 도와줬는데. 그런데도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니까 마르타가 뭐라고요? 예, 믿습니다 주님. 이러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되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라자로를 부활시키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때로는 우리들의 고통과 어려움, 아픔 속에 끝까지 침묵을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지키면 반드시 하느님께서는요, 그 침묵을 통해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몇 배로 다시 되돌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사순 5주일은 우리의 믿음을 잘 회복하는 주간이 돼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상처받아서 안 나가. 남편하고 싸워서 안 나가. 아이씨. 아우 신부님 마음에 안 들어서 신부님 떠날 때까지 안 나가. 아우 수녀님 아주 나 그냥 꼴도 보기 싫어. 안 나가. 이러면은 은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침묵을 지키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내 믿음을 간직하는 거. 네. 굳건하게 내가 묵묵히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사순 5주일에는 여러분들 일상기도를 성실하게 하고 하느님께 믿음을 갖는 나의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한 주를 보낸다면 예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과 화해하는 사순 시기를 보내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나 이제 그만하고 이제 가야 돼요. 보니까 막 움직이고 막 그래요. 막 이제 더 하면 안 되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사순 시기는요. 하느님 말씀이 여러 사람들을 보여줘요. 한 주 한 주. 그죠? 사마리아 여인, 그다음에 태생소경, 마르타. 지금 마르타만 얘기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도 있고 라자로도 있고. 그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 사람들처럼 당신께서는 우리와도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이렇게 이 아주 특별한 사순 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신부님? 네, 제가 지금 알려드린 대로 준비하시면 돼요. 이번 사순 시기 때는 난 커피를 끊는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나 이번 사순 시기에 예수님께 돌아갈래. 네, 이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난 이번 사순 시기에 나 예수님한테 돌아갈래. 네. 그런 마음과 함께 사순식이 시작한다면 하느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은총 가득한 사순식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저도 마음을 다해서 이 미사 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모자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맨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끔 아주 가끔 제가 생각이 난다면 저를 위해서 성모성 한 번만 해주시면 저도 아주 힘내서 교우들에게 복음 열심히 전하는 사순식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못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 입을 통해 선포된 당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열매로 맺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어서 미사 계속하죠. 감사합니다.